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제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시편을 밝히 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계시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선명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언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본문 우리 그대로 인용을 좀 해서 넣었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마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제가 원래 다른 메시지를 두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42편을 좀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한번 본문을 보고 이 안에 계시던 복음을 좀 확인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시편 42편을 누가 썼냐면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윗의 증손, 그러니까 그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니까 레위 후손이죠. 그럼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주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게 돼요. 단 고라의 아들은 살려줍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 470년 정도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할 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오늘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들이 쓴 하나님 찬양시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주도한 자손이고 거기에 후손이고 뭐 우리나라 말하면 완전히 매국노, 친일파다, 완전히 막 빨갱이다 이렇게 욕먹는 좋은 글씨를 가진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디 나가도 욕먹어야 되는 딱 그걸 갖고 있는 후손이 그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하며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쓰고 곡을 붙이는, 우리로 말하면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고 성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쫙 일어나죠. 큰 교회는 뭐 몇백 명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교회는 중장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누가 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매국노, 친일파, 빨갱이가 서서 찬양을 하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은혜 받겠어요? 못 받지요. 주홍 글씨가 박힌 후손들인데. 죄송합니다. 뭐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완용 씨 바로 직계 자손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두 손 들고 이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딱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성전에 찬양하는데 저들이 앞서서, 그것도 눈에 안 띄게 그냥 청소하는 일을 하거나 교회 보조적 역할을 한다면 그래도 숨어서 하니까, 근데 딱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저번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요. 멸망에 가정한 존재였던 우리를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정통적인 것은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경건한 강단에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율법이나 신비나 인본주의나 다른 걸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멸망에 가증스러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서
0.0000001%의 은혜도 우리에게 없던 우리를,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려서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세워서 그들의 찬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을 세워서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들끼리는 내가 인격이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는 어떤 면이 좀 더 나, 그런 경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덩어리라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고라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자리에 딱 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저는 옛날에 착한 줄 알았습니다. 또 좀 다른 사람 볼 때도 착했고.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진짜 영적으로 착한 거고 무엇이 영적으로 가장 거짓되고 잘못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자꾸 붙들고 앉아있는데 진짜 문제도 구별 못하고 있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래. 육신적인 거 응답 줘본 게 해답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해답 응답 결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뭔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까 최순식 안수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택시 기사회 이런 모임을 했는데 예배 때 기도한 분인데 갑자기 뭐 식사 기도였습니까? 아, 헌금기도. 대표 기도가 헌금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다 몰려와가지고 어이구 집사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대표 기도한 장로님 뻘쭘해지고 약간 이상하게 대풀다 하는데, 누가 헌금기도 때 막 그런 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아나도록 그런 헌금기도 뭐 하겠습니까마는, 전에는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 교회 자랐으니까 그래 뭐 목사가 된 건 부담되는데 그래도 내 다시는 나를 위해 안 산다 했으니까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 좀 괜찮지 않겠나, 뭐 특별히 내가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짓 한 건 아니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복음이 딱 내게 부딪히고 나니까 제가 진짜 땅을 치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양육했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자 율동도 많이 하고, 옛날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만한 두꺼운 전지에다가 찬양 가사 써갖고 딱 나무 옆으로 딱 제끼면서 막 율동도 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해도 뭐 노래하라 꽃들이여 사막에 샘이 넘쳐 막 율동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그러면서 옆에 교회에서 이거 막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막 제가 한 번도 그런 데 간 적이, 어린이 전도 옆에라는 데인데 거기가 막 인형극 하는 방법,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방법을 막 일부러 회비내고 가가지고 어쨌든 애들 잘하려고 막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또 예배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겨가 교회가 또 쪼개지면 막 하나님 앞에 울고 한 번은 뭐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더니 그때 지하교회에 있었는데 누가 수도꼭지를 털고 나가지고 그 물이 다 넘쳐갖고 한 15cm 정도 풀장이 돼버렸어. 지하교회가 그냥. 우리 서울교회는 그래도 풀장은 안 되잖아. 그게 이만큼이 그냥 방석하고 이게 다 저가 막 장판 다 덮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있으면 위에 그 환풍기 돌아가는 데다가 막 위에 불교 신자인지 위에 그 뭐 오락실이었나 하여튼 무슨 가게 주인이 막 밑으로 그냥 시끄럽다면서 물을 갖다 부어가 막 예배 드리고 뒤에 커튼으로 물벼락이 팍 치고 막.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큰 교회 나가서 잘 믿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런 교회를. 그때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집사님이면서 이제는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으니까. 제가 제일 저희 어머니한테 핍박을 많이 한, 그러면서 중고등 회장하고 뭐 할 일도 다 하고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복음 딱 듣고 나니까요, 아 이게 막 미치겠더라고. 아, 내가 그 양육했던 아이들에게 한 번도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에 대한 걸 정말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이렇게 주지를 못했구나. 어젯밤에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가 있었던 지역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막 이혼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고 감사하게도 이 안양에 살아요. 가까운데 한번 진짜 그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진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는 거. 여러분들 언제 낭망하시나요? 언제 힘이 빠집니까? 요즘 내가 너무 힘이 다 빠져. 뭐 때문에 빠지시죠? 돈이 없으니까 힘 빠지고 자식이 속썩이니까 힘 빠지고 남편이 이상한 짓 하니까 힘 빠지고 아내가 이상한 힘 빠지고. 그런데요 오늘 10편 42편에서 말하는 네가 왜 낭망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더 나아가 보면 오늘도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니요. 낭망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매달릴 건데 이상하죠. 경제 축복이 올수록 주님 바라보지도 않아. 살 것 같고 할렐루야가 되는 것 같잖아요. 낭망도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일 때문에 낭망하느냐, 진짜 현장에 복음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낭망하는가. 뭘 가지고 낭망하고 있고 무엇이 불안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탁탁 급변하면 막 흔들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계속 싸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털어놓을 때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10편 42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알고 믿으며 순종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가. 지금 불신자들이 낭망하는 일을 갖고 낭망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수준에 우리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불안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번에 네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불안이 간절한 근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용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힌두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일반 사람들하고 하는 똑같은 수준을 불안해하고 염려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홍 글씨가 쓰여 있던 고라 자손들이 이름은 안 나와요. 고라의 자손이라고만 나와 있지 주홍 글씨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매국노다, 빨갱이다, 친일파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네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 모릅니까? 알죠. 태에서 나오게 된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정하여 부른다. 넌 내 것이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주권과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답은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뭔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다 끝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끝난 거 아니냐? 이 말 하는데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낭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거든.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나 심하게 말하면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믿는다 그래. 아니라니까. 알면 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걸 막는다니까. 안 된대. 죽음. 왜 예수님이 죽어요? 죽으면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만 모두 다 주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걸 막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못되게 막겠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받은 계시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은혜로 알았지만 이 의미를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바뀐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다니까. 아멘. 그분이 동일한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한 분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하게 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편적인 좋은 찬양 가사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곧바로 좋은 글씨를 갖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그래.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나보다 낫잖아. 나는 우리 조상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았던 자손이다. 이런 나를 살리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었고, 이런 우리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하도록 만든 게 복음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정결하고 훨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기 위해 구별받은 자들이 너희 아니냐? 근데 왜 낙심하고 있냐? 왜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있냐? 왜 불안해하고 있냐? 나도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막 사람들의 증오와 능멸을 당했던 가장 부끄러운 계열, 네팔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는 악수 한 번만 하면 뭐 의식을 해갖고 부정한 손을 닦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 계열은 사람을 손도 안 댄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막 백정, 망나니보다 더 부정한, 아예 그 그룹하고는 말도 섞는 것도 아니고 브라만족이 먹는 무슨 음물에서 물 떠갔다고 때려 죽인다고 해 법정 고발을 가두고 거기를 부정한 거를 없애는 막 신득의 의식을 할 정도로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장 미천하고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 미련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연약한 자, 아무도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압제당하고 눌렸던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방의 복음을 줘서 진짜로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갇혀있고 영적으로 매있는 자를 풀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흑암색을 묶어버리면 내가 하늘에서 묶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몇 편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기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찬양할 사람이지, 내가 당연히 대표 기도할 사람이지, 내가 당연히 사회를 볼 사람이지,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저런 세리들처럼 저런 죄인들처럼 율법 어기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11조 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제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추악하고 더럽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필요 없어.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메시아도 사랑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11종금도 잘하고 충성봉사 잘했지만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한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1분 1초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일평생 따라다니던 그 꼬리표가 있었지만 그 꼬리표가 도리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된 존재가 나임을 인정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당신들은 거룩하니까 은혜 10%만 받아도 충분히 살겠지만 나는 100% 받아야 돼.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거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 자기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질병이 있던 거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선결하니까 나를 봐라. 내 병도 못 고치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치겠냐. 하나님이 하셨다.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전한 축복이다. 오롯이 주님께만 100%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에 쌓아버린 사람. 자기가 이 땅에서 받지를 않았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짜 똑똑했습니까?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막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요즘 행복하고 막 일도 잘 풀리고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지요. 한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진짜 은혜지.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시키는데 진짜 예쁘장하게 생긴 그 할머니 한 70대 후반인데 링거병을 그 며느리가 들고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병원에 좀 계시지 낫고 오시지 왜 하냐니까 아이 혹시 여기 오면 빨리 나을까봐 이렇게 왔대. 그 덕에 며느리도 이렇게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했는데 여기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제가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게 링거병 들고 며느리가 옆에 붙어있어요. 화장실도 가고 하는데 이게 뭐 축복입니까? 그러길래 내가 돌려서 말했어.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얼굴이 너무 예쁘셔갖고 지금쯤이면 그 뭐죠? 단풍놀이 간다고 관광버스 타고 안에서 막 쿵짝쿵짝 하면서 뛰면서 여러 할아버지 마음들을 뒤흔들고 있는 인생 살았을 건데 지금 너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며느리 대동해서 완전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안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데 그래도 안 감사합니다. 선사니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 아닌가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닌가요? 뭐 예수님 까먹고 막 열심히 막 세상 쾌락에 저러고 뭐 와 삶이 이런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요.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요즘 뭐 트로트 중에 뭐 어떤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막 노래 빵빵 부르면서 막 잘 나가 한 달을 갖다 그냥 냈다 놀았는데도 막 주님 안 바라봤는데도 행복하고 평안하다. 화인 맞은 거라니까 그게. 그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게 뭐냐. 아, 왜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찬양을 좀 미리 일찍 많이 하느냐. 뭐 저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 그 훈련을 갖다 굉장히 큰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 뭐 저희가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힘든데 나중에 얘네들 담배 피는 애들은 막 쓰레기통 뒤져가 그 막 젖은 거 이렇게 말려가 그 한 모금 빨라고 막 미치더라고. 애들은 뭐 못 견디는데 와 거의 한 4주인가요? 거의 마칠 때 딱 됐는데 군목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책 딱 찬송가 나눠주고 찬양을 부르는데 와 눈물이 그냥 확 떨어진대요. 나는 찬양 한번 하는 거 그렇게 감동된 줄 몰랐어요. 그때 한 4주를 갔다가 저는 막 맨날 수요예배 금요일 막 모든 예배 다 가고 이랬으니까 와 찬양이 이런 거구나. 제가 개척교회 있다가 큰 교회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딱 성가대 이렇게 확 갖춰진 어떤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쫙 찬양하는데요. 와 막 이게 막 전율이 흐르는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단순하게 설교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정리해갖고 내한테 필요한 거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영적인 다운과 힘들이 다 빠져버리냐면 이 은혜를 계속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들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 속해 살고 사탄이 발아가다 보니 이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이분에게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육신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갈급한 게 너무 축복이지. 막 주님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 옛날에 우리 애기 때 안 해봤습니까? 애기하고 손잡고 가다 딱 아빠 막 숨어가 나 찾나 안 찾나 그러는데 안 찾고 저 혼자 잘 놀면 열받아요. 이놈이 아빠를 찾아야지. 주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집착이 강한 분이에요.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봐줘야 되는데 나만 안 보고 딴 거 쳐다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역사하는 그 허락에 야 저 좀 찝쩍거리 봐라. 쟤 너무 한쪽으로 가는데 너무 예배 은혜도 안 받고 찬양도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달 안 하는데 행복하다. 그럼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센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 육신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진짜 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우리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하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노트북 펴놓고 앉아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8곳 아까 막 9곳 지금 들어와 계신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배당 와도 목사님 얼굴 쳐다봐도 은혜 못 받기도 하는데 와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눈 딱 맞추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이제 기둥에 숨어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살짝 하면 기둥에 가려지고 그럼 그때 제가 온천교회 다닐 때 고신측교회 다닐 때 주보에다가 그 뭐 동그라미 사각형 그거 칠하고 막 뻔히 들으면 뭔 설교할지 알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먼저 아니까 은혜가 안 되지. 오늘 예약이 좀 달라졌네.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어. 근데 예배가 아니요. 앉아있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분기별이든 한 번씩 좀 연합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예배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왜 교회가 필요하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이게 색깔이 맞고 선명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 되고 일심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찬양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냥 막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제자 남자만 5천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가 모든 포커스를 따진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포커스, 저희 교회는 거의 90%가 말씀입니다. 현재는 복음입니다.
이제 올해 2020년 정도 되면 복음 분량만큼 또 기도가 더해지고, 기도가 더해지는 만큼 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터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해외를 가든 미국에서 하든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좀 놓고 기도만 따로냐?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잡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면 열리는 게 전도문이거든요. 다니엘이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는데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리오 왕의 두 손 들게 돼버렸거든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백부장 고넬료 만나는 문이 열렸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 몰려 들어와 버렸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역사들을,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핍박자 사울을 만나가지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처럼 한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느냐 따라 기도가 육신화되냐, 우상숭배적인 게 되냐, 아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뀌느냐, 완전히 말씀 그대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갈급함이 어떤 면에서는 더 축복입니다. 그 갈급함을 주세요.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수로보니게 여인입니까? 은혜가 제 딸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야, 주인상에 떨어지는, 주인상에 있는 밥을 누구한테? 개한테 주냐? 예수님이, 그 사랑 많은 예수님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 한마디면 나 살 수 있고 우리 가정 살 수 있다,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자기와 그 가정을 살리는 은혜로 들어갔거든요.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갈급함이 아니고, 육신적인 불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뭐냐, 영적인 불안이 어떤 거냐. 자, 영적인 불안감을 제일 많이 느낀 게 우리 강신용 손희선 집사님 아버님 불안하더라고요. 이분이 막 전에 힘들어서 너무 막 극단적인 일도 하셨다는데, 혹시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이 또 사탄이 어떻게 이분을 공개가 힘들게 만들까, 진짜 막 진짜요. 되게 그때 매주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게 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될 수밖에. 계속 기도했다니까. 지금은 안 불안해갖고 기도를 더 많이 안 하는데, 뭐 오늘 계기로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 불안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 할렐루야. 좀 불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갈급함, 영적 불안감은 너무 그냥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건데,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게 은혜 아닌가요? 요즘 필요 없고 막 세상과 벗삼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따라서 막 잘 나간다, 그게 저주지. 우린 그것 때는 참, 와, 하나님 날 축복하고 요즘 막 잘 나간다 그러는데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잘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고개를 탁 들고 나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왜? 주홍 글씨가 박혀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사실은 고라 자손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사가 이 가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뒤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합니다. 메시지를 자기한테 했던, 야, 장영욱 목사, 왜 불안해? 왜 낙심해? 왜 그렇게 갈등해? 너 주님 바라봐야 돼. 너 세계복음하는 목사잖아. 너 세계복음하는 뭐 중직자잖아. 너 세계복음하는 권사잖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어? 네가 낭망하면 끝이잖아. 우리가 그 영적인 호주라고 그러는데,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영적으로 좌절하고 불안해버리면 그 가정의 사단은 막 그냥 달려드는 거죠.
심지어 제가 동물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 한 마리가요, 사슴을 잡아가 먹는데 하이에나 떼나 들개들이 나타나서 막 깍깍깍깍 거리면 자꾸 찝쩍거려. 그만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한 마리 떼는 못 건드려. 타려가 무릎은 죽으니까. 근데 하이에나가 20-30마리 몰리니까 이제 점점 막 사자를 건드려. 그러니까 막 사자가 왕 하는데도 조금 벗어났다고. 왜? 분명히 달려들면 이게 다 달라붙으면 싸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선 사자도 하이에나 떼가 막 몰려드니까 에레이 먹으라고 가버리더라고. 그때 막 달라붙어가 막 뜯어먹는데 막 그 막 사자 막 살점이 막 벅벅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도에서 정미정 전사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너무 지치고 그래. 청소년 사역은 열매 따는 때가 아니고 질풍노도의 시기라 거기서 막 갑자기 막 대역사가 일어나고 막 학교 보고만 되고 막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로 붙들던 청소년 아이들을 낳아버리면 이때다 싶은 하이에나 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제끼거든. 그나마 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지. 그것조차 없었으면 벌써 뭐 화성 연쇄살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더 터졌지 않겠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낭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낭망, 영적인 불안감,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종을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뭐가 2000년 전 십자가 뭘로 다 끝났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뭐 당대 세계복음만 한다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무조건가 살리겠다며 네 교회가, 네 목사가, 너희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성경에 계속 있었다니까. 말세 때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서 세상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뭐 주님의 강림이 있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라 사람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돼,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와가 그랬지. 너희들이 소위 말하면 너희들이 뭐 빨갱이고 친일파고 말이야, 매국노고, 너희들이 완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저주받아야 될 놈들이 어디 함부로 교회 와서 이런 헌신을 해,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눈물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그 눈물이 음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죄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제자운동하면서 기뻤던 내 그런 일들을 지금은 다 놓쳐버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현장을 회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말씀운동을 회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생명운동을 회복 못하지?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만 원단 메시지 때 내가 양육한 불신자 제자 한 명이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10월달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빨리 가 지금. 한 명 데리다 앉혀놓는 게 아니고 불신자 중에 제자를 한 명 앉혀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게 됐다면 벌써 지금 이렇게 막 쏜 화살처럼 휙휙 지나가 버린 시간이. 5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라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메시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제목이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갈급함이 있죠. 불안감이 있잖아요. 연약함을 알잖아요. 이게 감사 제목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안 그랬거든. 저 잘 나갈 때, 막 돌아다닐 때,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뛰다닐 때, 내가 막 한 시대를 살릴 뭐 되는 줄 알고 막 오버하고 많이 그랬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설쳤던 것 같은데 100%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하나님의 의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계속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 몰라요. 막 잘 나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메시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띄우면 막 붕붕 떠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맛이 간 거라니까. 그게 누가 안 그럽니까? 뭐 순복음 신학교 나온 사람 전부 막 조영기 목사 미션입니까? 이러면서 설교톤도 다 따라해. 나가면 금방 만명교회 자기도 할 것처럼 뛰어나가는데 나가보면 이제 개척해보면 그러니까 요즘 아예 개척을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 교회에서 나 안 불러주나 월급 많이 주는 데서 나 안 불러주나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하겠어요? 진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관심이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도 오신 사람은요 딱 표정이 다 나옵니다. 기분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대동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주님 응답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아픈지도 다 알고 있어요. 더 크게 나가보면 그 신음을 허락하고 그 영적 갈급함과 영적인 불안감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왜 안 좋은 걸 우리에게 줍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이 되는데 계속 허락할 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걸 갖다가 초등학생하고 의논합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음 달 그 집세를 못 내는데 막 5살 일로 와봐, 니 지금 사탕 먹을 때가 아니다, 엄마가 집세를 못 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5살짜리하고 의논 안 하거든. 근데 장성한 아들들 뭐 직장 가지고 또 이러는 나중에는 이제 의지하죠. 부모님이 자식을 의지할 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 부끄러운 구원받고 내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주님께 가는 그 인생을 살자고 모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거에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종과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모든 사람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들고 성경의 복음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하며 성경의 그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함께 뛸 사람을 찾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단 틀려요. 교회가 시작된 이유와 목적도 다르다니. 그러니까 보통 교회하고는 다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디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이 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말이 요즘 교회 얼마나 뭐 교회 갈 때는 일부러 비싼 차 타고 가세요. 어떤 교회는 막 새 가족이 뭔 차 타고 왔냐 파괴가 외제차부터가 신방순위가 전해져가 빨리 가서 그냥 신방한다는데, 그러니까 걸어온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순번이 밀려. 요즘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영혼에 대한 값어치가. 렌트카 하나 빌려가지고 외제차 타고 가면 막 쫙 새 가족실 제일 좋은데 앉혀놓고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이야기인데 메시아 올 땅에 되겠는데, 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완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현장과 이제는 완전히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와 성전을 떠나서 예배했던 때의 그 차이점들 아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사랑교에서 예배하다가 네팔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또 많은 게 달라요. 거기서 우리 어떠면서 우물 바깥으로 나가서 우물안을 본달까? 다시 또 해외에서 우리 예수사랑교를 쳐다보면 또 예수사랑교에서 또 해외를 쳐다보면 많은 게 달라지는데, 지금 있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주로 어떤 상황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막 행복해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낙심을 막 하게 했습니까? 그럼 내 같은 또래의 기존 중직자들도 그 상황에 그렇게 낙심합니까? 불신자들도 그렇게 낙심합니까? 우리가 낙심이 된다던 기준이 영적 기준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뭐 간혹 우리 송기성 권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는다 하고 생명 걸고 3, 4년 뛰었는데 딱 현실 딱 보니까 완전히 막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딱 보면서 이게 뭔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갈급함과 불안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먹으면 끝났댔는데 그럼 이게 뭐지? 현실은 안 끝났고 더 어려웠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의미가 뭐지?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고 딱 하니까 이제는 그 문제와도 불안하지 않죠. 낙심하지도 않죠. 이게 왜 하는지를 알아버렸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 믿음으로 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단은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면 몇천 칸도 쉬었다 가면 갑니다. 그러나 10칸을 갖다 밀려놨다 20칸을 밀려놨다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 제가 한 번씩 해외 나가면 메시지 사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양 안 될 겁니다. 너무 많죠. 막 나오는데. 그런데 메시지의 흐름들을 다 못 들어도 지금 메시지가 이 지역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함께 가면서 메시지를 듣는 분하고 그냥 못 듣고 오는 분들은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 말 막 들으라 안 하죠. 저는 독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딱 할 수밖에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 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감을 갖다가 따가지고 떫은 감을 전자레인지 돌리고 막 쪄가지고 삶아가 설탕 넣고 어떻게 홍시를 만들려고 생쇼를 했는데 그렇게가 씹어본 감하고 제대로 익은 홍시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교회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냥 은혜 받는 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은혜 진짜 못 받으면 함께 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건 뭐야, 목사가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뭐지?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두고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진짜 귀한 분들을 만났고 하여튼 저도 보통 목사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도 보통 중직자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만 봐도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 만남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은, 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싶은, 개인 예배하고 싶은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 다운이 와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한 번 안 간다고 영적 다운이 금방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을 안 가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1년은 딱 예배 안 드리면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오더라도 예배 1년 안 가면 불신다 돼버립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힘들을 갖다 빼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해당보다 결론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거 구하지를 않다 보니까 안양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에서 무너지고 정말로 안양지역의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일어나 이걸 두고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많지 않다 말이에요. 다 그냥 내 가족, 내 교회 이 정도지. 안양을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의 역사는 흑암. 우리가 네팔 가서 확인했죠. 진짜 네팔에 이번 2차만큼 흑암설이 완전 무너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들이 진짜 복음 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어날까? 정말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기도가 역시나 그대로 현장에 응답됐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팔 살리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응답.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9절에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셨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뭐하리라? 그냥 찬송하리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수많은 핍박, 시험, 환란이 오기 때문에 나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주권을 아는 거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들에 피는 꽃이 있는 옷들도 하나님이 다 먹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세계봉을 놓고 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건 그 불안함, 그 여러 가지 낭망해야 될 상황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고백할 자들이 없다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어? 어떻게 그 환난을 감사하겠어? 어떻게 핍박 시험 고통들을 기뻐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찬송으로 바꿔놓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끝을 본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끝을 보고 가는 사람, 목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야, 사탄이 미쳤네. 저 옛날 같으면 뭐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뭐가 따끈하 이라고 대들어야 되는데 막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돌리고 뭐 이래버리고 기뻐할 뻔한 거예요. 사탄을 갖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법,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랍니다. 아멘. 어린아이 신앙 가진 자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내린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그 핍박 시험 하려는 순교 앞에서도 찬양하고. 아멘. 전품 목사님이 힌두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막 돌로 쳤대요.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 이분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고라 자손은 완전 좋은 글씨가 박혔던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좋은 글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교만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좋은 글씨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자괴감이 들도록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소생케 돼서 살아나니까 10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버렸어요. 얼마나 멋있는 민족이, 얼마나 멋있는 자손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은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 역사 보고 찬양하는 신은 누구나 합니다. 너무 큰 역사를 봤으니까.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네 하나님 어딨냐? 너희 후손들은 멸망받은 저주받은 후손 아니냐?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야, 이거 뭐 옛날에 뭐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풀이 있다는데 짓밟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소식이, 제가 이번에 네팔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돈 우리로 말하면 10,000원짜리에 그 단위가 뭐더라? 그건데 이걸 딱 파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 인생을 하고 우악 막 꾸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도 처음 본 거지. 돈을 막 저렇게 꾸겨 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귀한 건데. 근데 땅에 던져놓고 제가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아가 막 비비고 막 그랬거든. 그래 딱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도 괜찮다. 패면 된다. 찌그러진 놈이라고 해서 안 받냐? 값어치는 하나도 변경된 거. 물에 풍덩 빠져가 저지 맨날 눈물로 내 음식이 되고 눈물로 젖어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변함이 없잖아요. 한결같잖아요.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가 은혜 또 주실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 저는 오늘 살다가 죽어도 난 왜 살았는지를 알고, 내일 간다면 왜 가는지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나는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이걸 내 이 땅에 있는 동안 역할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럼 뭐 크게 문제됩니까? 우리의 본향, 옛날에 본향에 대한 그 찬송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러봤던 그 기억이 생각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본향이 뭐예요? 고향은 알겠는데 본향, 우린 다 고향이지만 원래 본향은 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무슨 이 땅에 애기 없다가 애기 하나 놓으면 그 애기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애들이 커가 부모한테 대들고 뭐 여자 이상한 거 만나가 티나가고 이상하게 생긴 뺀질뺀질한 놈 만나가 티나가면 이제 자식에다 미련도 없어. 아이고 그래 나가 잘 살아라 그리고 파송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미련을 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 막 90점 받냐 80점 받냐 A 받았냐 B 받았냐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몸부림 치고 막 수능 치고 나면 뭐 점수 떨어졌다가 점수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좀 잘 나오면 할렐루야 하는데 막 99점 100점 받던 애가 한 92점 나오면 자살해 보고 그러잖아요. 생명 걸고 엉뚱한데 생명 걸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적이고 육체의 속을 이루고 사탄에게 속아서 진짜 영적인 값어치 있는 일에 실체는 놓치고 속아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나 앞으로 남은 생을 왜 또 속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불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진짜 불안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 천장이 붙어있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생명운동, 말씀운동할 제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막 제가 아까 말했던 한 4주간의 훈련하는데 막 그때 제가 89년 7월 18일인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그때 열사병으로도 군인들 많이 죽었는데 우와 뛰는데 막 아스팔트 막 열기 올라오고 그런데요 요만큼 그 부대 옆에 보면 요만큼 그 이끼 껴가지고 물 싹 내려간 거 있죠. 약간 그 파란 이끼라든가 막 이래가 깨끗한 물이 아니요 꾸정물 같은 거 약간 색깔이 소위 말하면 머리로 머리 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약간 꿉꿉한 그런 물이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제가 한 모금만 그냥 입에 넣었으면 그러니까 제 앞에서 한 놈이 딱 그냥 손으로 살짝 이렇게 입에 대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놈이 또 살짝 나도 갔습니다. 살짝 또 입에 넣고 뒤따라 뛰는데 우와 그게 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손가락에 한 방울인데 그 고정물을 제가 먹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갈급하니까 그것마저도 애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짧게라도 진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말씀운동 막 일주일에 30개 뛸 때 영적으로 다운되면 딱 그 교회 음악과 방에 가면 피아노 하나 딱 들어가는 연주방인데 거기 보면 남녀들 들어가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교회 음악극인데 거의 찬양 치면서 거기서 간절히 거의 아무리 옆에서 공강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좋은 거예요. 딱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도 거의 지금 없잖아요. 혼자서 이 노트북 앉혀놓고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고 노트북에 메시지를 보더라도 사도신경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보고 정리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들 들어오는 거 팝콘 먹으면서 심심하면서 듣는 거 막 씻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진짜 딱 말씀을 받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르고 저번에도 우리 함께 한번 모이니까 진짜 힘이 되던데 기회 되면 한 번씩 모여서 진짜 그때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도 하고 간정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영적인 힘들을 막 확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같은 그 갈급함을 달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낭만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가람들은 세상적인 거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영적인 가람을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순종하려고 우리는 모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진짜 일반 주변의 교회 가면 정말 뭐 대접받고 막 너무 귀하다고 인정받을 건데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수가서 운물가의 여인 이 물을 먹는 사람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그랬습니다. 멋들어진 헤롯 성전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했으면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으면 멋들어졌을 건데 하나님은 교회 건물도 아닌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요엘서 2장 28절을 마가의 집 그것도 1층도 아니라 다락에 성취시켜 버렸다니까. 이거 집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죠. 우리는 지금 송파구의 교회는 있지만 지하라고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을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곳에 정말로 당대선 완성한 언약이 성취될 거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는 데마다 뭐 택시 운전하시다가 쉬시는 그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만물이 복종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탄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다를 겁니다. 네. 말씀 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는 남들이 볼 땐 개죽음처럼 보였고 야고보가 목에 잘려 죽는 거 바울이 목에 잘려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은 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불과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아냥거렸지만 네 하나님 너 살리는가 보자 그랬지만 그렇게 찬양하며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와서 AD 313년에 로마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깔린 겁니다. 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네. 빼앗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건데 이걸 어떻게 뺏기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네.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자랑할 때 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결론 중에 결론은 계시록 19장 5절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무론대수하고 찬양해라. 좋은 거 찬양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제목을 가지고 찬양해라. 하나님 영적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좀 아프면요 건강할 때 되게 생각 많이 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약해져도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쇠약해졌을 때가 성령에 충만했던 시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라.
그 힘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완전 세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요, 은혜도 필요하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평안하고 찬송 안 해도 감사하고 예배 안 드려도 행복하다. 그게 무슨 영적인 힘이 대단한 겁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내 영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천하가 소요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본격적인 영적 전중과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낭만과 어떠한 불안감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어떠한 고통의 조건들도 참된 감사로, 참된 기도 제목으로, 참된 찬양으로 바꾸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거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